여러분 다 복 받기 원하시죠? 아직 잠이 덜 깨신 것 같은데. 자, 복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복이고, 건강한 것도 복이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복이고, 사업이 잘 되고, 또 승진하고 다 복이죠. 네, 많은 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 참 귀한 복은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큰 복이죠. 부모님을 잘 만나고, 또 자녀를 잘 만나고, 부부간에도 잘 만나고, 또 이웃도 동료도 잘 만나야 됩니다. 또 요즘 잘 만나야 될 사람은 아파트 윗사람도 잘 만나야 돼요. 아파트 아랫사람도 잘 만나야 돼요. 층간 소음 때문에 종종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나는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 있는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안 되면 복 없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봅니다. 어제도 우리가 보았죠.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또 왕이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옆에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 옆에 선지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선지자를 이 아사왕 옆에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래서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왕, 제사장, 선지자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시는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세와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원하시나요? 네, 성령의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성령을 이미 주셨고 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정말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성령이 그 마음에 안 계신 사람도 있죠. 세 종류예요. 그런데 대부분 교인들,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성령이 계시는데 계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계셔요. 믿으시죠? 성령,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줄도 모르고, 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도 모르고,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데 전혀 성령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또 자기 계획대로 사는 교인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다, 천국 간다, 이것만 알고 계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계속 성령이 역사하고 계셔요. 믿음의 눈을 뜨시고 또 말씀의 눈을 뜨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또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그 말씀을 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충 덥석덥석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인데 아무나 쓰다가 실패하고 또 쓰다가 실수하고,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모세도 다윗도 뭐 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시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쓰시기까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내 생각이 서로 안 맞는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쳐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인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겠어요? 생각이 달라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못하는 거죠. 하나님 100세에 얻은 아들 이제 15살쯤 돼가지고 한참 예쁘고 귀엽고 든든한 아들인데 그 아들 제물로 바쳐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지만 사람의 생각, 내 상식과 맞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쓸 수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면 자꾸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법궤를 메고 요단강 속에 들어가라, 이거 죽는 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점령을 앞두고 다 남자들 할례해라, 그랬다가 다 죽게요? 그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럼 미친 짓이죠. 그런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순종 훈련을 시키셔서 그 시험에 통과가 되고 나면 성령의 사람으로 쓰시지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할 때 오늘 아사랴처럼 왕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 나라가 전쟁이 없게 만드는 그런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진짜 고통을 주려고 훈련을 시키시겠습니까? 진짜 고통이 아니죠.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그 훈련을 잘 이겨내고 나면 상급이 있잖아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죠. 군대 가면은 군인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한 달짜리 훈련을 받고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공익요원들 한 달 훈련 받고 나와요. 그럼 공익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 훈련 받고 자대 배치 받고 또 보수교육 또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요즘은 18개월 한다 그러죠. 뭐 저희 때는 33개월을 군 생활을 했는데 일반병들이에요. 그러나 장교가 되려면 몇 년 동안 훈련 받아야 되고, 장군이 되려면 훈련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다른 것이죠. 혹 여러분 생활 속에 왜 나는 이렇게 시험이 센가? 왜 내게는 이런 시험이 어려운가? 혹 그런 생각이 드시거들랑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구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믿으셔서 이 시험을 주셨구나, 이 시험 뒤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구나,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세면 셀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오는 거죠. 여러분 시험만 보지 마시고 시험 뒤에 있는 영광을 보셔야 돼요.
사법고시는 시험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법고시를 그렇게 머리 싸매고 사법고시를 보고 시험에 합격하려고 하잖아요. 왜? 사법고시 합격하고 나면 판사, 변호사, 검사, 고위직이라고 하는 것이 딱 주어지잖아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 시험만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풀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는 아멘을 하셔야 될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시험 주실 때는 내가 풀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시험을 주시지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주지 않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세요. 그리고 그 시험을 잘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사무엘상 말씀에도 보면 1장,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들락날락 거리는 것이 우리가 들락날락 거리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런데 가까이 오면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찾아 나오시고 또 말씀을 열심히 보시고 들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잘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이지요. 4절에 보면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환난 때 하나님을 찾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왜? 환난이 아닌 때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사람들이 평안하다 하면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먹고 살만하고 아무런 일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을 안 찾아. 뭐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별일 없는데요. 잘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잘 될 때 조심하셔야 돼. 잘 될 때, 형통할 때, 문제가 잘 풀려나갈 때, 모든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길 때 더 조심하셔야 돼. 제가 종종 주의 사항처럼 말씀드리는데 그냥 듣고 흘리시는 것 같아요. 잘 될 때 더 기도하세요. 잘 될 때.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려요. 잘 될 때. 물론 환난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죠. 물론 하나님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지요. 환난 때는 더 간절함이 있겠죠. 그래서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환난 때가 아닌 때, 평안한 때, 모든 일들이 형통할 때 더 하나님을 찾으시고 더 긴장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유지가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겸손해야지요. 왕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야지요.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지요. 마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으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또 기도 중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잘 묵상하세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외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런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아멘 하고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죠. 오늘 아사가 예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죠. 11절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여라. 아사 왕이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찾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죠. 15절 말씀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왕도 하나님을 찾고 왕의 명령을 들은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오늘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16절 말씀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료를 폐하고 그 아사 왕의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태후의 자리를 뺏어버렸어요. 아들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죠. 어머니가 우상 만들었다고 어머니는 왕의 어머니 될 자격이 없습니다. 의자를 빼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라내는 거죠. 자기 어머니 자리까지 빼버려요. 그만큼 이 아사 왕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 그런 뜻이죠. 얼마나 어머니로부터 원망의 소리를 듣고 듣기 싫은 소리를 얼마나 들었겠어요마는, 그러나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아사가 그 어머니 자리를 뺄 정도였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정리를 잘 해야 되는가, 얼마나 내 속에서 빼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나아갈 때 18절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다. 금은 보화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데 내가 드리는 것 인색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아사 왕의 면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주변에는 많은 이방 족속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왕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시고 또 마지막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전쟁이 없다는 것은 평안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에 우리의 성령 하나님을 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 저녁 수요 예배니까 또 수요 예배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승리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땅에 전쟁이 없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 찬송하고 또 성령님 주시는 감동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또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의 문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언제나 평안이 있고 또 다시는 다투고 싸우는 전쟁 이런 것이 없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는 사탄 마귀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들은 사라질지어다. 우리 몸에 아픔을 주고 있는 더러운 질병들, 더러운 이 질병을 일으키는 사탄 마귀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빠져나갈지어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몸으로 충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몸을 아프게 만드는 더러운 질병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건강한 모습으로 충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다음 주 몽골 선교 가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그 몽골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청년들 또 해외 F4로 선교지에 나가 있습니다. 장기로 또 단기로 나가 있는 청년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군사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고 선교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게 하시고 옆에서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잘 새겨듣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야 지도자들도 하나님 그들의 마음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 중에 3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쟁에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나아가는 지도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쟁이 빨리 끝나고 그 땅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